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본문 말씀만 나오면 찔리는 게 많은 줄 몰라요.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 그래서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많이 생기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나시죠? 네. 여기서 핵심 말씀이 무엇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너는 그것도 없느냐, 이제 요 포인트죠. 그것도 없느냐.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죠. 그럼 요만큼도 없느냐. 이 작은 믿음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 제가 어릴 때에 또는 제 성장에서도 이 본문 말씀으로 부흥회나 또는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이 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패역하다. 이제 어떻게 요만한 믿음도 없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찔리는 거죠. 병 고치는 능력도 없느냐? 그런 믿음도 없느냐?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찔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요만한 믿음도 없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패역한 세대다. 결심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요만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찔림이 굉장히 많아서 주눅 들고 또 막 회개하고 이런 본문의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그 패역한 세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전에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뭐로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뒤에 있는 그 신성의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높여주시는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곤 동시에 산 아래에서는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에게 다시 또 이제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아이를 간질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마가는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간질이던 귀신 들리자건 어떠한 그 병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심각하게 아들도 고생하고 있고 그 부모도 아버지도 아주 심각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애인이시고 장애인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장애인 사역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해서 저는 아예 이렇게 마음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커서는 장애인들하고 결혼해야 되는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큰 장애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장애인은 장애인이시죠. 그 장애인이 겪는 그 어려움은 이제 굉장히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가정에 한 사람이 장애가 있으면 온 가정 구성원이 다 힘이 듭니다. 다 힘이 듭니다.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짜증을 누가 다 받아야 될까요? 가족들이 받아야 되고요. 본인이 힘든 모습을 가족이 다 봐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정에 우울증이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시면 그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온 가정 구성원이 전부 다 우울증 걸린 것처럼 힘들게 되는 것이죠. 간질, 또한 귀신 들린 자가 내 아들이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그 이웃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뭐 기타 등등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 본문에서 나에게 또는 제자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서기관이 등장하지 않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침내 제자들이 그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와 그 아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병을 고쳐주지 못하니까 옆에서 찬스다. 서기관들이 이건 찬스다. 드디어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계기로 내가 반격을 할 수 있겠다라고 기회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꼬리를 잡아서 반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튜 헨리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 해석할 때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여라고 했을 때에 그 세대들을 누구를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튜 헨리 해석이고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안 해서 계속 본문을 잘못 설교했던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제외하고 서기관들에게. 왜냐하면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왜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너희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그 대상은 누구이죠? 서기관들이고요. 제자들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의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뜻은 믿음이 작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불신앙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왕적 권능, 신적 권능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신앙자들, 불신앙.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여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직접 보았고, 그들은 직접 경험도 해 보았고, 얘기도 들어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 폐역한 세대여라고 말하고 있는 동시에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가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면 본인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선생, 리더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병이 있거나 위로가 필요하거나 긍휼함이 필요한 그들에게 사실은 종교 지도자나 서기관들이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인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대상일까요? 이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주 까먹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웃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자, 이웃은 어떠한 대상이라고요? 철저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절대적으로 주님밖에 없다. 이것만 생각하시거든요. 이것은 반만 맞는 것입니다. 반만 맞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만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진리가 이건 반진리라고 보는 것이죠. 반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를 맞고 50% 틀리다는 말은 나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그냥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절대적으로 수평적인 이웃사랑이 공존해야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십계명서도 그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세상적 가치가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이웃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음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은 반은 잘했고 반은 틀렸다가 아니라 불신앙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원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도 발전적으로 나아가면 나의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 중심이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주님 중심인데 수평적으로는 타자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시죠? 타자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차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요.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런 거보다 하고 그냥 시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수평적으로 실질적으로 타자 중심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은 나만 주님 잘 믿으면 되지 이 생각이 가득한데 타자 중심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가 전하는 것인가요? 내가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전하는 건데 나에게 생명과 사랑이 없음이 드러나면 누가 이 사람을 보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중심은 무엇이다? 수평적으로 타자 중심.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요즘 이제 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절대적으로 내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 자기 중심은 절대 행복을 맛볼 수 없다. 도파민도 한계가 있고 오직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전두엽에서 나타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타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나에게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이 세상 의미가 있을까요? 무인도에서 나 혼자 돈 많이 벌고 나 혼자 좋은 집에서 살고 나 혼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타자가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창조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창조하심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끔 이웃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거 지금 너무 멀리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자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행복할 수 없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나만 기도 열심히 한다? 네, 소용없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날의 교회 시대에서는 그럼 어떤 중심이어야 되는가? 어떤 중심, 타장 중심이란 어떠한 이 교회 시대에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교회가 타자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헌금하고 펀드레이징하고 뭐 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들의, 그러니까 이웃 교회와 그 다음에 이 폐역한 세대를 위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웃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컨택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했을 때에 믿음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타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폐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요.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 함께 있으며 시작.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느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느냐가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느냐. 나의 신적 왕적 권능을 얼마나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나에게 신적 왕적 권능이 없다라고 보고 있느냐? 잘 봐라. 다시 그 아들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임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 빛을 보고도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어둠의
자식들, 폐역한 세대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아이를 불러서 그 귀신 들린 그리고 그 질병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19절이에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아멘. 아멘이시죠?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이게 저희들한테 너희들 찔리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너 믿음이 없거나 작으니까 못하는 거야. 너 찔리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들에게는 이미 작은 믿음이 있어.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작은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솔직히 제자들이 요만한 믿음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런데 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가를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다 치고 암에 걸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기도하시겠죠? 대장암, 췌장암 걸리면 이 힘들잖아요. 그럼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 주님 말 잘 들을게요. 이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손에 가시 찔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손가락에 가시 찔렸어요. 이런 건 기도 안 하고 뭐야 이거 이러고는 쪽집게로 빼던지 알코올 발라서 어떻게 하던지 짜던지. 저도 여기 좀 뭐가 나가지고 제가 짰거든요. 이거 짤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만한 것은 이 주님 의지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믿음을, 작은 믿음을 가져라. 근데 이 겨자씨의 특징이 있는데 겨자씨는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양분이 요만큼만 공급되면 이게 무한대로 자라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겨자씨가 바위 틈 사이에 떨어졌을 때 물이 조금만 공급이 돼도 영양분이 있어도 바위 틈에서 바위를 밀어내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담장을 넘어갈 만큼 계속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요만한 믿음이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요만큼의 어떠한 말씀의 공급, 예수님의 사랑의 공급, 은혜의 공급만 받아도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그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공급만 받아도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만 있어도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심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공급, 은혜의 공급,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이 세상 능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능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말씀의 공급만 있어도 이때 교회는 자라나게 됩니다. 나만 자라나고 나만 돈 잘 벌고 나만 잘 살고 요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바로 서기관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내 이웃을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향하여서 우리 눌라프의 강점은 성도와 성도들의 사이가 굉장히 좋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자매여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만 존귀한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은 우리들은 그 존경을 받을 자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제는 이웃에게, 그 이웃이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 이웃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뭐라 했다고 내가 지구는 못 살지 어디서 이런 심보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러한 심보가 이렇게 올라올 때, 쑥 올라올 때 아니지. 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고 있지. 요만큼의 사랑과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가깝게는 당연히 가족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영역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친절한 사람이 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 먹고 우리 이웃에게 2개 입에 넣어주고 뭐 반쪽을 주시던지 주시고 내가 도울 거 없는지 오히려 더 이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찔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